오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한 입, 그 은전 한 입을 찾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15장의 주제와 결론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던 주인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잘난 체 하던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야 그냥 내버려 두시지. 길 잃으면 어때? 그냥 지 갈 길 갔으니까. 우리는 무관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주인 되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저렇게 말 안 듣는 징글징글한 인간들을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찾으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진정 내려오셨단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성경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징계의 매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란 것은, 바리새란 얘기는 원래 분리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이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 사람은 이쪽 편에 두고 안 될 인간은 저쪽 편에 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한 방에 처치해 주십시오 라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 삼아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은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기 제 갈 길을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길 잃은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옳니, 네가 그러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잣대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나의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용이 없어요. 저 인간 죄 지었지, 죄인이야, 죄값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폭탄 같은 이 죄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아라. 네 마음을 찢어서 돌아와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사실 되돌아본다면 눈물 나누도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잃은 양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길 잃은 양이었어요. 왜 그러면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요? 내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풀이하자면 포스트, 후기, 모더니즘, 현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후기 현대주의.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 곳곳에, 우리 삶 곳곳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권위입니다. 탈질서입니다. 권위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를 보십시오. 이미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은 쳐다보십시오. 권위 자체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은혜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아이들이 스승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있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이미 이 땅에서 무너진 지 오래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해체하고 남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모든 어버이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따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딸이 카톡으로 엄청난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주 엄청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두 번째 딸, 저에게는 두 번째 손주죠. 손주가 갓 걸음마를 시작해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장면을 동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 온 가족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걸어요. 예. 박수 치고 하니까는 이 아기가 동영상을 보고 신나서 지도 웃고 더 그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둘째 아기가 지가 눈으로 보니까는 엄마도 걷고 아빠도 걸으니까 지도 따라 걷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걷게 하시겠지만은 이렇듯이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부모도, 우리가 본받을 그 부모도 보고 배운 적이 없어. 우리한테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어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식들도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부모에게 배울 바가 없었다고 자기 자신은 신세 한탄을 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진정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배우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모가 되어도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여기 많은데 모두 잘 하십시다. 아멘. 정신줄을 한번 놓게 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시류가, 급류가 너무 홍수 같아요. 홍수에 한번 몸을 맡기게 되면은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없어요. 무서워요. 세월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청년들이 젊음을 자랑하지만은 불과 20, 30년 뒤가 되면 제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월 잠깐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99마리를 광야에 그대로 둔대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쫓아다닌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광야에는 온갖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99마리를 광야에 둔다고요? 무엇 때문에? 멀쩡한 99마리의 생명도 소중한데 어찌 그깟 대수롭지 않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주인이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이 양을 찾았노라고 자랑을 한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참뜻을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한다. 그런데 7절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죠. 만약 그렇다면 신과 같은 사람이죠.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안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삭개오가,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하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갖다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이까?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간을 봅니다. 그리고 주판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다 퉁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아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 부모가 되어보니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런데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교통사고로, 큰 사고로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암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나를 살린 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상처가 생깁니다. 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에 흉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이 상처가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 가시처럼 가시는 자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시가 있잖아요.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런데 가시가 많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새가 앉을 수가 없어. 가시 때문에 그 새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내 가시에 내가 찔려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가시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서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중단했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더 이상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실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신을 철저히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남의 여자, 엄연히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나중에 톡톡히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죄를 일만 가지고도 여러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우슬초록 깨끗이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주님한테 빌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정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란 것은 나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오늘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러시아는 룰렛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양털같이 깨끗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한테 간청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희생물은 상한 영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죄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죄를 크게 보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 보면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에 관한 욕심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돈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로 시작됐을까요? 음심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라,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왜 죄가 될까요?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은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는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의 배신을 자기가 당할 때에 그 고통과 배신감을 싫어한다면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란 것은 단순한 육적인 음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육적 음행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은밀합니다. 은밀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한테 왜 양심을 주셨느냐?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능을 양심이 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8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니까는 본문에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 한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 오늘 동전을 잊어버리는데 동전은 땅바닥에 있어야 돼요? 주인 손에 있어야 돼요? 주인 손에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돈이 유익하게 동전이 쓰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동전은 그냥 동전이고 은전이에요. 그 당시에 큰 가치를 지는 한 은전인데 10개 중에서 한 개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주인의 손, 주인의 수중에 있어야 될 그 돈이 땅바닥에 떨어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멍에 빠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잘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조그만 나사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고는 바로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오느냐? 우리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 그리고 우리의 무지,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 그리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묶어서 죄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기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괴물로 변해가요. 우리는 처음에 괴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장아장 걷는 예쁜 아기였습니까? 자랄수록 죄가 들어와요. 갈수록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는 죄성의 DNA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원래 자리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돌아오느냐? 주님은 다른 조건 안 붙이셔요. 네가 내한테 돌아오면 돈을 한 1,000만 원 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진정 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평안해지고 내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줬어요.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세상 모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온전 하나를 잃어버린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은전 10개를 가졌는데 만약 그녀가 은전 1개를 잃으면 등잔불을 켜서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그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8절을 보니까는 은전을 잃은 주인이 하는 일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등잔불을 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집을 빗자루로 샅샅이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의 영역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곧 등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빗자루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은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쓸어야 돼요? 내 속에 얼룩지고 더러운 악한 마음과 정욕들을 깨끗이 쓸고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는지, 얼마나 우리는 기도에 나태한지. 오늘 세 번째, 부지런히 찾으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찾다가 지쳐서 중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 입 없으면 어떡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부지런히 찾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유혹은 무조건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 유혹에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본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유혹처럼 달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콤한 꿀을 많이 먹으면 결국 이빨이 썩습니다. 이빨이 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 하시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에요. 술을 멀리 하려면 일부러 술집 앞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내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성적 쾌락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적으로 어떤 그런 쾌락을 우리가 추구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그 성적인 쾌락과 자극은요, 우리 기억 속에 고스란히 간직이 돼요. 그대로 남아요. 여차하면 그 성적인 쾌락과 자극이 기억으로 남다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춤추고 있다고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순간적인 쾌락의 반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그 유혹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요, 그럴 때 왜 들어오느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지어요.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다 그것이 죄의 원죄에 들어오는 경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길 잃은 자가 왜 돌아와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 길 잃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왜 주님은 그 길 잃은 자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셨을까요? 성경 곳곳에 흐르는 큰 주제가 인생의 죄와 고통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고통의 문제로 실험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의 고통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일지라도 고통을 면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가난하고 찌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그것도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한나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지금 이대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도 했건만은 조금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금세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고통을 싫어해도 그 고통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고통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죄를 인식합니다.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무엇이 잘못했느냐? 그러면 이 죄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사람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근거는 전적인 나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분명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자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은 시체는 고통을 모릅니다. 결코 죽은 자는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자의 몸에 상처가 나면은 아프듯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인간 본성 안에 있어 밖으로 흘러나오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그러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천국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치는 한 사나이가 극적으로 회개해서 빛나는 생애를 보낸 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빅토르 위고가 자기 외동딸의 시체가 프랑스 세느강 위에 둥둥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자살한 거죠. 그런데 그 외동딸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 그리고 과음, 그리고 거기에 짓눌려 사는 이 비참한 엄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살 의욕을 다 잃었다고 하는 유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위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반성하고 회개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공무원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인 3세기의 유공자까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의 문학도 깊어지고 한 사람의 회개가 자신과 세계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프랑스 전체가 바뀌었던 거예요.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것은 꽃병에 집어넣은 주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병에 주먹을 집어 넣으면 주먹을 꽉 옮겨지면 손을 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돈, 명예, 지위, 권력, 온갖 구석과 내 예생활과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 회개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 꽃병 속에서 이 주먹을 빼내려고 그러면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아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놓을 때에 쉽게 꽃병에서 이 손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이 회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잃어버린 자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나의 진정한 회개가 주님과 하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죄된 삶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회개 하나가 내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소망이 된다면 나는 회개의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야.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통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서양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이 한 사건이 한 사람씩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회개의 그 고백을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일깨우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 방향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리고 있는 내 삶이 무엇을 의미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유리방황하여 아버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슬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붉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며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못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